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은 아버지의 뜻에 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하게도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도, 그 선택된 민족을 보고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어요. 영이 마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영이 마귀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마귀였는데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했던 엄청난 축복을 준 것이 바로 뭐냐면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가 마귀에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BC 역사에서 AD 역사로 바뀌는 것 마냥 우리의 영적 신분이 마귀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는 엄청난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우리는요, 아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생으로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기껏 살아봐야 100년 미만입니다. 그 다음 영원한 죽음 다음의 것이 우리에게 연결되는 게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천국에서 영생 얻는 걸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창조의 목적 자체가 바로 이 영생을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시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래. 우리는 썩는 양식도 필요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양식이 없이 새끼를 쫄쫄 굶는다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있겠어요? 썩는 양식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썩는 양식은
너희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유법을 쓰신 것이 바로 뭐냐면은 공중의 새입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도 다 먹을 것을 먹이고 입힌다고 돼 있어요. 또 뿐만이 아니고 백합화를 봐라. 다 하나님이 입힌다. 우리가 참으로 먹을 식물도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예쁜 옷도 입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먹을 거, 기본적으로 입을 거,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한테 준다고 돼 있어요. 내가 수고해서 입을 걸 사입고 돈을 만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중의 새도 먹여주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라고 써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새보다도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는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또 영생하도록 양식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거예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즉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사랑을 알고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집 문제, 차 문제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게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도 선택해서 애굽을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광야를 통과시켰어요. 오늘날 우리도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광야라는 것은 위험하고 거칠고 험난한 곳입니다. 그들이 40년 통과하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채소를 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눈만 뜨면 그야말로 집을 거주하고 있는 텐트 바로 앞에 만나가 쫙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거두어서 삶아 먹고 구워 먹고 그것이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해준 걸 거두어서 먹은 것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다 만들어준 것을 너는 그냥 거두어서 먹어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더냐. 4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 이거 참 기적과 같은 거예요.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기적이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는 것도 기적이고 뿐만이 아니고 먹을 식물도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뭐 하나를 심지 않았어요. 근데 아침만 눈 뜨면 하루 먹을 것이 쫙 깔려져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그러니까는 성경은 전체적으로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적을 수없이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에게 수없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일을 하오리까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바로 뭐냐? 믿는 거다. 뭘 믿어요? 내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먹을 문제뿐만이 아니고 건강 문제뿐만이 아니고 직장 문제뿐만이 아니고 너의 집안에 있는 모든 것, 너의 필요한 것을 100% 나는 기적을 통해서 공급해 준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것도 낫을 수 있고요. 돈이 없는 재정도 하나님은 다
다 만들어 주셔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다 처음서부터 끝까지가 다 기적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12 제자 중에 빌립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다가왔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기가 막힌 주옥과 같은 말씀이고, 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면은 먹는 문제가 다 해결되고, 또 예수님한테 가면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지고, 폭풍도 잔잔하게 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막 소문과 소문을 타고 퍼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오는 것은 당연했죠. 그때에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숫자가 5,000명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빌립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시험하고 계세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냐,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빌립을 시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시험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 이 곤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내가 넘을 수 없는 그 산, 주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느냐고 하는 것을 시험하셔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내 머리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이 시험에 걸렸어요. 일단 계산을 해봤습니다. 빌립은 머리가 돌아가니까 200데나리온은 가져야 이 많은 사람들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머리가 돌아가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모인 사람이 5,000명이니까 아무리 못 가져도 200데나리온,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겠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5,000명이니까. 그때 계산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먹을 거라는 것은 저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주님, 이것은 계산을 안 한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은 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자, 이걸 가지고서는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보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즉, 한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이었고요, 계산적이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어떻게 할지를 못하는 것을 그런 어떤 참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조금 더 계산적이고 이성적이고 비판적이고,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내 머리로 합리적이지를 못한 거야,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비판하기에 바쁘고 우리는 부정적으로 안 될 거야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그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것을, 주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안드레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것이요. 해낼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이라도, 아니 50만 명이라도 주님을 다 먹이시는 거예요.
그걸 믿은 사람이 안드레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드디어 한 사람 빌립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 사람, 지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모든 걸 따져서 합리적이야만이 됐던 그 빌립, 또 한 사람은 안드레는 보리떡 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의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드디어 일을 시작하셔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성령님이 하셔요.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지금 이날도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히 잠을 잘 수 있고 우리가 몸의 병도 깨끗이 치료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러셨거든요. 내 몸이 병들었을 때 내 몸을 치료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료하는 거고 먹는 문제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다 100%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드디어 그 두 제자 사이에서 일을 시작하셔요. 이 사람들도 다 앉게 하라. 근데 앉고 보니까는 그 숫자가 몇 명? 5,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다 앉게 해라. 그래서 5,000명이 앉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실제로 갈릴리 바다 옆에 5,000명 그 이상의 숫자가 앉을 수 있는 잔디밭이 있어요. 저는 거기를 가봤습니다. 굉장히 넓은, 그야말로 큰 그 종합운동장 크기의 그 이상으로 잔디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서 다 앉혀놓고 난 다음에 주님이 드디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기적을 베푸십니다. 다 앉게 하라. 다 앉았어요. 이제 재료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차예요. 5,000명은 전부 다 이제 예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허기진 배를 가지고서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말씀 한마디 하나를 쳐다볼 뿐이에요. 근데 주님이 거기서 하신 일이 있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는 거예요. 축사하셨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서는 예수님이 한 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배 고프지 않도록 때가 되서니까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 채워주는 것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 능력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는 주실 걸, 먹을 걸 주시면 그냥 받아 먹는 거고, 병든 몸은 고쳐지는 거고, 내가 할 일이 있으면 할 일을, 직업을 주고,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가정이 없으면 가정도 만들어 주시고,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는데 바구니 속에 들어가는 것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전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가 끝나고 거기서 먹을 것이 막 나오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사실 한 서너 사람 먹으면 끝나야 돼. 그 재료의 미천이 끝나야 돼요. 맞죠? 근데 5,000명이 다
다 먹고도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였어요. 조금씩 그냥 한 첨씩 떠먹은 게 아니고 배가 부르도록 실컷 먹고 너무너무 배가 불러서 그냥 여기저기 다 집어 던지고 했는데 땅바닥에 떨어진 것까지 다 그것을 버리지 말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그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12바구니였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버리고 버려놓은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하고 돼 있어요. 기적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성경은 전체서부터 처음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기적 얘기예요. 기적이 안 들어간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우리 논리적인 계산 안 맞는 거예요. 왜? 어떻게 바구니 속에 들어간 것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전부인데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냐 이겁니다. 주님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도 먹이셔요. 아멘. 이것은 성만찬하고도 연결됩니다. 우리의 육신도 주님은 우리에게 배부르게 하시고요. 뿐만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 영의 생명으로도 풍족히 주신다 이 소리입니다. 이 세상에 2가지 양식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우리의 육신의 새끼 먹는 양식이 그것도 소중한 양식입니다. 그 문제도 예수님은 깨끗이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 백성이지 않습니까? 내 배만 채워주면은 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이상을 요구하셔요. 네 배도 내가 채워주고 배부르게 채워주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고 풍성히 주신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영원한 양식도 주시겠다. 그러니까 육의 양식도 풍성히 주시고 영의 양식도 풍성히 주는 2가지 양식을 하나님은 풍성히 주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양식은 육의 양식도 양식이지만 주님은 우리한테 더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뜻입니다. 즉 영의 양식이에요. 말씀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은 그건 네가 하늘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내가 너한테 기본적으로 네가 구하지 않아도 그냥 풍성히 줄 것이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풍성히 준다고 돼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만 하면은 육의 양식은 풍성히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 더 붙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풍성한 양식이 바로 뭐냐면은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양식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영원한 생명의 영의 양식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6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초반부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로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생명의 떡, 영의 양식을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 33절로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돼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육의 양식도 필요한 걸 아셔요. 아침, 점심, 저녁, 때로는 간식 필요한 거 하나님은 다 주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걸로 은혜를 끝내면은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냐? 영혼의 양식을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믿음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세 끼 굶으면은 허덕거리잖아요. 힘도 빠지고 못 살잖아요. 한 이틀, 3일 굶어보세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냥 다 죽어가는 사람 마냥 될 수 있잖아요. 영혼도 먹을 양식을 안 먹으면은 우리는 진이 빠져서, 김이 빠져서 못 살아요. 힘이 없어서 없습니다. 말씀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썩는 양식은 우리 육에 필요한 것이고 영의 양식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못 받으면 못 살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떡,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걸 먹어야 우리는 살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이미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영생을 주셨다. 예수를 믿게 나오면 영원히 산다. 죽어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 우리는 절대 죽지 않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그거 믿어집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전혀 안 믿어져요. 이거 무슨, 이런 소리가 어딨냐. 어떻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천당을 가고 영원히 사냐. 정말로 웃긴다, 너희들. 도무지 이 말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믿은 사람들은 내 머리로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믿었다는 것 자체도 성령의 하나님이 아니면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 이거예요. 죽으면 끝. 뭐 죽고 난 다음에 천당 지옥 웃기고 있다, 니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돌았다고 얘기해요. 저것들은 도대체 엉뚱한 소리를 한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믿어져 버렸어요. 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뭘 이렇게 머리가 좋아서 믿어진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능력으로 믿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 또한 역시 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적 속에 우리의 존재가 그 안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로 43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속으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랬어요. 자, 5,000명에게 떡을 예수님이 금방 먹였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의 배를 다 채워주고 남은 바구니를 거두니까 12바구니나 됐어요. 그들이 배는 이미 꽉 찼어요. 먹고 남아서 도대체 더 못 먹겠다고 버린 것들만 12바구니입니다. 근데 그들한테 예수님이 그 엄청난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즉 영생의 떡이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즉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조금 전까지 육신의 배를 배고픈 배를 실컷 꽉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배부르게 채워주고 12바구니나 남은 것을 거둔 그 현장에서 그 육신 문제를 해결해 준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너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어주려고 왔다. 즉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그런 기적의 현장에서 조금 전까지도 예수님이 그 기적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가 실컷 부르도록 두들기면서 먹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는 하늘에서 내려왔어? 네 엄마 아빠를 내가 잘 알아. 갈릴리에 아버지는 요셉이고 엄마는 마리아잖아. 근데 하늘에서 내려왔어? 그러니까 생각이 이성이 육신의 그 제한된 그 선 안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어떻게 내려와? 내 배를 채워준 건 고마운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내가 실컷 배부르게 먹었는데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왔어. 그 부모를 우리가 알아. 근데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한테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해? 이성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수군거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5,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그 기적을 나타냈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즉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신비 속에 그 계획 속에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줘야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성령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 주어야 예수가 믿어지지. 믿음을 주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아멘. 즉, 이 백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멘. 오늘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아멘으로 하답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믿어져 버린 거예요. 아멘. 내 머리로 믿어진 게 아닙니다. 아멘. 내 심성이 착해서 믿어진 거 아닙니다. 이 성경의 진리가 믿어진 것은 순전히 성령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우리가 믿어져 버린 것이죠. 아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내 능력, 내 머리로 되는 거 아니고, 나의 영, 즉 성령의 힘으로 된다. 성신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 진리를 믿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
즉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이 믿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져 버린 거예요.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내 머리에 그 계산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믿어져 버린 거예요. 아멘. 내 힘도 아닙니다. 내 능력도 아닙니다. 내 머리도 아닙니다. 내 마음도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져 버린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두 번씩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한테 이른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됐어요. 여러분 믿으셨습니까? 아멘. 영생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가졌습니다. 가졌습니다. 죽어봐야 됩니까? 지금 가졌습니까? 지금 가졌습니다. 지금 가졌습니다. 가졌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정확하게 믿는 사람은 영생이 내 속에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은 한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폐지도 안 돼요. 지워지지도 않대요. 도로 빠지지도 않아요. 아멘. 한번 영생을 얻었으면 하나님이 취소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즉 영혼의 영원한 생명의 떡인 거예요. 그걸 먹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은 것이 바로 먹은 거예요. 아멘.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참 하나님은 베다니 나사로 무덤 앞에서도 이런 기적과 같은 말씀을 언약을 해주셨는데 또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하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영생을 얻은 사람은 죽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멘. 영생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죽어도 다시 살아요. 아멘. 나사로 무덤 앞에서 그러셨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저를 따라서 살아서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생사를 완전히 그분 안에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믿는 자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사라졌어요. 아멘. 그럼 성도가 죽고 난 다음에 초상을 치르고 그 다음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죽음은 없어요. 아멘. 이사갈 뿐입니다. 아멘.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육신의 배를 완전히 채워주시고 남은 조각만 12바구니였던 그 기적의 현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산다.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가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그 부모를 내가 아는데 목수의 아들 요셉 아니야? 또 네 엄마는 마리아 아니야?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살을 먹여주고 어떻게 떡이 돼? 즉 육신의 문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는 생각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찢어지는 자기 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찢어지는 살 먹는 건 바로 뭐냐면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먹는 거예요. 믿는 것이 먹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마시는 건 바로 뭐냐? 예수님의 피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먹는 거,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는 놀라운 또 하나의 기적이 있어요. 나도 네 속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네가 이 말씀의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네 심령 속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네 가슴 속에, 네 마음 속에 나는 왕으로 들어간다 이 소리예요. 굉장합니다. 이거 역시 기적이에요. 우리는 사실상 마귀의 종에 되어가지고 죄를 쫓아서 일생을 종로로,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고 실제는 마귀가 우리 아버지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성령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제가 한참 제가 이 신앙에 있어서 뭔가 좌표를 정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저한테 왔어요.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로 말미암아 네가 살려야 된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존재가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 때문에 산다고요? 예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예수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도 가정에 충실하는 거 예수 때문에 충실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100% 다. 왜? 기적이니까. 우리는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받은 기적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또 살아가는 모든 날들도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살 뿐이에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맨 마지막 것을 같이 읽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영원히 살아요.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 피예요. 엄청난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런 것들을 제자들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런 영생의 말씀을 쭉 하실 때에 예수님은 이것이 성만찬하고도 연결돼요.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마태복음 26장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요, 죽은 나사로도 이미 나흘 동안에 썩어서 부패되어서 다 썩은 상태에서도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 나왔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던 그 주님이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찢어지는 나의 살, 또 그 속에서 흘리는 피, 거룩한 보혈, 이것을 마시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죠. 그것은 너희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떡과 포도주는 굉장히 우리에게 영생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믿음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믿었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생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쭉 설명을 하시니까 방금 전까지 배가 고팠었던 사람 5,000명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가 부르고 남은 조각 12바구니, 그 기적의 현장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영생의 얘기를 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 믿음이 안 오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확 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5,000명,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포함하면 적어도 15,000명은 거기 있었을 텐데 다 떠나고 몇 명 남은 줄 아십니까? 12명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12명 보고도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이 12명은 선택되고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12제자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먹고 사는 그야말로 배움이 없는 사람 같아도 정말로 영생을 추구한 사람이에요. 떠나가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왜? 영생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즉 100년 삶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죽음 저편의 영원한 세상을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적어도 15,000명이 다 예수님 곁을 다 도망갔어요. 떠나가 버렸어요. 그 기적을 다 봤는데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자기들 배를 다 채워주고 남은 것만 해도 12바구니가 채워졌어요. 그걸 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와 살을 설명하니까 다 떠나갔어요. 12은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12이 남았는데 오늘날 우리도 그 12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영생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12 속에 우리도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12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의 약속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히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믿었어요. 믿은 우리는 이미 영생에 들어갔습니다. 죽어도 사는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현장에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가 내일서부터 천국 복음 성회를 엿새간 열을 예정입니다. 몇 명이 올지 하는 건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데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와야 돼요. 성령의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꽉 찰 수도 있고 처음 오는 사람이 몇이 한두 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숫자와 상관없이 15,000명이 다 떠나갔습니다. 남은 건 8명이었어요. 12명이었어요. 그와 똑같이 작은 숫자가 영생의 진리의 말씀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15,000명 중에서 12이 참여되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작은 숫자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몇 명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적의 현장, 천국에 함께 가는 그 귀한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5천여 명의 큰 무리가 예수님의 앞에 나왔을 때 참으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고 남은 조각만 12바구니였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주님이 찢어지는 살과 피를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설명했을 때 남은 것은 12명밖에 없었습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서부터 있는 천국 복음 성회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올 수도 있고 그들이 결국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영생의 언약의 관계가 안 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생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인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천국 가는 백성들이 많이 주님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웃음